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아마 이 벨트가 허리에 안 잠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지난 3,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풍족하게 채워 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은 아마 제목에 이런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1절 위에 보면은, 그죠? 또 이사야의 어떤 소명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사야가 아마 오늘 본문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던 중에 이 이사야가 경험한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기록한 그런 사건,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옳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또다시 6장에서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이 선지자 소명 또 주겠다, 그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6장이 선지자로서의 또 다른 어떤 소명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을,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담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문구가 한 구절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이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우시야가 죽던 이 해에 동시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사야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연대, 그가 활동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죽은 이의 왕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의 어떤 죽음, 그 왕의 죽음과 그리고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본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우시야는 과연 누구이며 도대체 이 왕의 죽음이 또 이사야가 환상을 본 그 환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시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책갈피로 한번 끼워 두시고요.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역대하 26장 말씀으로 저와 함께 잠깐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는 역대상 다음에 있습니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690장, 구약성경 690페이지에 있고요. 조금씩 한두 페이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역대하 26장, 그거를 일단 한번 쫙 펼쳐 두시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는요 16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와,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중학생 정도 나이 되는,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요 16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2년이나 왕을 한, 굉장히 장기 집권한 그러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왕이 되어서도요 굉장히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4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 우시야는 아버지 선왕이신 아마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신앙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여러분, 영토도요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번성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정비도 잘했고요, 국력도 아주 튼튼하게 재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십시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보통 이 우시아 시대 이전의 왕들이 집권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힘을 빌리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약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시아가 통치를 할 때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또 정치력이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던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날로 부흥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꼭 나타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교만이요, 꼭 잘 나갈 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시아가 그만 이러한 교만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참을 내려가셔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처럼 우시아가 교만병에 툭 걸리고 맙니다. 급기야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사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가 그 제사를 집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이 들어가서 막 제지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막 그러면서 가로막을 때에 우시아가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아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면서 물러서면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들의 제지에 우시아는 잘못했구나 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것들이 내가 감히 누군데, 니들이 감히 뭔데, 그러면서 막 불같은 화를 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요, 별궁에 살다가 그냥 마지막 죽음에 이른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으로 다시 딱 돌아오셔서 자, 본문 1절 한 번 더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백성들의 어떤 좌절된 마음, 낙담된 마음들이 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력적으로 굉장히 다 잘 다스렸던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 말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의 어떤 상실감, 좌절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저 왕이 죽었으니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표현 안에는. 이 틈을 노리고요, 사방에 숨지겨 있던 열방들이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막 서서히 고개를 막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전쟁의 위협 안에 놓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낙담된 마음이에요. 내부적으로 이미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멘붕 정도가 아니라 다 끝났다. 우리 이제 희망 없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인터넷만 열면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질 만한 정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것들이 막 서로 엉키고 엉켜서 입마다 막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들이 건강한 소리를 냈던 적이 있던가요? 흉한 소식, 괴소문 이런 것들 뿐입니다. 뭐가 어떻대? 막 그러면서 이보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확인도 되지 않은 일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퍼뜨려 놓고 봐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외부적으로 보면은 막 국력도 좋고 막 이 IT 선진 국가에다가 막 잘 나가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터넷만 열어보면요, 막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서로 음모적인 그런 발언들 하고 막 서슴없이 그냥 유튜브나 이런 SNS는 막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 실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정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한 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주목하고 계셔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정상적일 때는요, 정상적인 말, 정상적인 행동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렇게 위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를 만나거나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위기, 진짜 나라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1절 한 번 더 다시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계속 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천사들도요, 이 천사들 안에 이 레벨, 그러니까 이 계급이 있었어요. 이 스랍은요, 천사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들 중에 한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천사가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가렸어요. 여러분이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굉장히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손을 얼굴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랍들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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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우리는 말로 잘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틀림없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에 이미 빠져 있었어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나라의
이 어떤 군사력인 부강함, 나라가 강해지고 정치를 잘하고 이것이 마냥 태평성대의 그 모습 자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나라는요 이미 오래전에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현대 버전으로 맞추면은 다시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괜찮은 직장에 다녀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다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속여서 땅과 재물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탐과 놀이가 되어서 부정부패에 쩔어 있고, 강도와 도둑질을 횡행하고 있고, 백성들은 음란한 모습에 다 빠져 있고, 이러한 썩어 빠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시아 왕이 죽다 모든 백성들이 SNS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끝났다. 저 왕이 죽었는데 영광이 떠났다. 희망이 없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 저주의 소리, 불시앙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까지 쭉 늘어뜨린 그런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이 땅 위에 성전까지 쭉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옷자락이 있듯이 이 땅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 땅 위에까지 쭉 늘어뜨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땅 위에까지 쭉 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성경을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이사야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입술은 말입니다. 말. 말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있는 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 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의 얼굴 표정도 있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표정도 웃으면서 행복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훨씬 직접적인 표현은 입술이에요. 말입니다. 말. 나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거죠. 나 슬퍼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슬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서 표출되는 게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열려지는 순간,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옷자락이 땅 위에까지 쭉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입술이 부정한 방정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어도 이런 이사야와 같은 고백 잘 안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었다니요.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었다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오늘 우리만큼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는 다 똑똑해요. 세상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난도질할 만큼 아주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도 그런 비판력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잘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해요. 근데 자기는 비난할 줄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 줄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비판 못합니다. 창피해서 하겠습니까? 나도 내 모양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겠냐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잘못했,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니까 보니까 세상에 내가 거룩하고 세상에서 내가 깨끗한 줄로만 알고 살아왔었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아마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 탐관 오리들 때문에, 술에 쩔어 있는 저 인간들 때문에, 부패한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나라와 백성과 탐관 오리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날카로운 비난의 잣대를 서로 들이대면서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문제야.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의 칼날을 갈아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문제였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네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니,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모양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비난의 화살이 난무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여보, 미안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일만 한다고 애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아, 여보, 무슨 말씀을요? 당신은 그래도 회사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결정한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힘든 거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항상 타인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추궁하시죠? 왜 따먹었냐? 추궁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돌려버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는요, 나에게 없어요. 남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죄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의미 없이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터전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고 그분의 존재 앞에 한없이 추하기 그지없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면은 그제서야 사랑하는 아내의 손이 잡혀져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이었어. 이 간단한 걸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 날 용서해줘, 여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직장 공동체, 사업장이 이러한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여러분, 화로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상사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화로다 나여. 납니다. 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기 숯은 그냥 죽어있는 숯이 아닙니다. 핀 숯, 불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숯이죠. 여러분, 이 불은요, 정화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 숯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이 정결,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천사의 손을 떠나 있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손을 떠난 그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숯이기 때문에 정화와 정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어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죠. 왜 대어주죠?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숯불을 갖다 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숯불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다 낙향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새벽에 허탈하게 빈 그물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닷가에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를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조반 옆에 예수님께서 뭘 피워 두셨습니까? 숯불을 피워 두셨어요. 물고기를 구워 주시기 위해서. 이 숯불이 바로 이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실추된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숯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떤 이사야,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실존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어줍니다.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7절 먼저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입술을, 그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죄사함을 해주시고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금 소집하고 계셔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이사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요, 그냥 아무나 입술로 고백해서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사야는 사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이사야가 지금 그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 취급하니까 막 꾸짖죠. 그때에 한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중에는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 왜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요, 원래는요, 하나님께 드릴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서서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사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또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저 타락한 백성들, 참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누가 내 일을 할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목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죽어가는 이 한국 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버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고 결국은 영적 고아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시아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나라도 강하고 부흥하고 국력도 좋고 정치도 잘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끝은 불신앙 때문에 나병 때문에 그렇게 망한 이 우시아처럼 우리의 가정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한 가정으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교만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 너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날카로운 비난의 잣대가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위기를 만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리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 고백하는 심령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단의 숯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수원 제2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일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